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정의 행복이다.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로 주셔서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어서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축복하셨으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숨쉬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저는 기도하곤 합니다. 정말 누군가는 소중한 남편이 가장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를 학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자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가 효도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서 빌딩이 많아도 자녀가 불효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참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1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행한 요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한 요셉의 자연스러운 애곡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 또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심히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연스럽게 애곡으로 흘러나왔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싸늘한 시신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숙하고도 웅장한 장례식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해서 최대한의 예를 표하길 원했던 요셉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가장 엄숙하고도 성대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례식이 치러진 기간이나 그 장례식에 사용된 재물이나 그 장례식에 동원된 인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처럼 웅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는 결코 이 장례식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크고 웅대하게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잃어버린 요셉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7일 동안이나 애곡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결코 조건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한다 해도 그것은 외식이요 가증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크게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외식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그 누가 시키지 않고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께 최대의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은 채 요셉이 심히 애곡하여도 야곱은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세겜은 야곱의 집이 있던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 혼자 가기에 매우 멀었고 특히 그 가는 길은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 야곱은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기에 형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요셉은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도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촉구하는 성경 말씀은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치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유교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면서도 부모님께는 무관심하거나 놀러 갈 때도 부모님은 집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늙고 병든 부모가 귀찮다고 서로 자식들끼리 외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욱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나 자식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얼굴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로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색 옷을 입었으며 집에서 멀리 떠나 양을 치는 일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그였지만 먼 길을 떠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비록 귀하게 자랐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00km나 떨어진 세겜에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적당히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끈질기게 형들을 찾았습니다. 찾아간 곳은 세겜에서도 3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 말씀이 어떤 것이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자기들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다 용서하였으며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섭리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였지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그들은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권세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이라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기가 힘들었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질책과 징벌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요셉에게 잘못했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요셉은 형들을 보복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요셉에게 성숙한 신앙이 없었다면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앙적 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서로 싸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서로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과거에 이러한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런 처한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자신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으므로 자신들의 친족들을 능히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선한 행위로서 성도가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나만 알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들은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된 자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힘들면 부모의 마음은 그 이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고 돌봄으로 참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물질로 효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집 식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온 재산을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빚을 내서도 공부를 시킵니다. 자녀들은 쉽게 부모님께 손을 내밀고 쉽게 용돈을 달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도 용돈을 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수레를 보내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길에서 잡수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시면 요셉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것이지만 일단 떨어져 있는 요셉은 물질로서 아비에 대한 효성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효성에 있어서 물질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앞서야 하지만 물질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 드리는 우리의 손이 그 말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 아깝게 생각되거나 억지로 드리는 자세가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로서 그 공경과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역시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효도와 삶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되고 효도하면 부모는 지게를 져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고 빗나가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이라는 가스펠성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모님께 효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부모님께 효도했듯이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요셉의 가정이 날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요셉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요셉을 섭리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기에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뜻대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번 한인중앙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셉이 부모님께 행했던 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행했던 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참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